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심령에. 우리는 목걸이나 하고 귀걸이로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는 3일 동안은 나누세요. 그리고 3일 동안은 계속 심으세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안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왜 우리가 경배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시면서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때 모든 것들은 다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땅에 요한복음 1절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흑암의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회전할 적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이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전할 때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빛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너나 나나 다 뭐냐면요 죄인이에요. 롯데타워에 가서 올라가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키다리나 난장이나 다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재래식변소에 가보면은 똥통 안에 있는 구덕이나 벽을 타고 올라오는 구덕이나 좌판에 있는 구덕이나 하나님 보실 적에 똑같이 구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적에도 똑같이 구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안에서는요 어떤 저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 막 어떤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실 적에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입술의 회개가 아닌 입술의 자백하고 입술의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가는데 모르고 이쪽으로 계속 성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 가네? 그래서 유턴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눈물 조금 빼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심령에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죄인이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도둑질을 워낙 잘해요.
내가 대도처럼.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도둑질이 너무너무 나쁜 거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자 사람들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의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적에 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지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둑이 죄라는 걸 그때 깨달았을 적에 그때 회개가 나면 내가 계속 입술로 회개하고 했다고 해서 계속 도둑질을 하면 그건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신 어떤 것에 거절을 하고 있다. 그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지, 이 죄는 죄가 요구하는 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양을 끌고 가서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 레위기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끌고 양한테 가요. 양한테 가서 뭐냐면요 이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죄진 사람이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이 양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옮겨간 이 죄를 진 사람이 양의 목을 땁니다. 따면서 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죄는 내가 졌는데 나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양을 하면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다 갖다가 뿌려버려요. 그러면 죄가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은요 늘 양을 끌고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거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면 나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거기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과 살이 다 뜯기면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하냐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은 네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뭐냐면 십자가에 길을 가시면서 그 죄의 싹신 죽음인 것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인쳐지는 것입니다. 네.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막 여러 저기 사람들의 양과 염소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때가 되면은 각자 주인의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걸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